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 사무엘하 5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가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무엘하 2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는 그 놀라운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받아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무엇이라고 조롱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여부수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견고한 성벽이었기 때문에 갓 왕이 되었던 이 왕이 함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자들이 오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모욕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시온 산성이라고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이 있었고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좁은 능선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부적인 수원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락시켜도 안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요새를 신뢰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은 시온산성을 빼앗은 후 무슨 말을 합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속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속담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처럼 유행어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상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함락시키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공동체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회상했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오만함과 성벽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조롱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속담으로 회상되었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예루살렘 시온성이 무너졌음을 이들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던 것,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삼으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속담 가운데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왜 여부수 사람들의 조롱 같은 표현으로 되받아칩니까? 이 표현은 실제로 다윗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과신 가운데 맺었던 말을 그 말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전술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에서 종종 암구호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어 자체를 심리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고대 군동의 전쟁은 단순히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사기를 꺾고 혼란시키는 심리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스스로 했던 말을 그대로 듣는 순간 여부수 사람들은 혼란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적의 조롱을 동일한 언어로 되받아치지만 특정 경로를 통해서 기습하려는 전략적인 암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죠. 다윗이 뛰어난 전략 전술을 통해서 이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한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거룩한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정복하는 그 과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아래로 깔보면서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을 왜곡하고 그 사람의 원래 모습과 반대되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 은근한 우월감이 스며들어가 있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보다 높고 넌 나보다 낮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마저 마치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인 것처럼 낙인을 찍어서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언어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까지도 낮추는 그 언어의 모습을 통해 반대로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말을 반대로 역전시키실 수 있어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 낮게 바라볼 때 도리어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언어를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조롱의 말은 상대방이 생명력을 잃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언어는, 소망의 언어는 상대방의 생명력을 일으킵니다. 느낀 점입니다. 성이 견고한다는 자만심에 빠져 다윗을 조롱한 여부수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이 마지막으로 맞이한 최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잠언 16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교만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정직한 자는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통해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정직을 온전히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자랑할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모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행동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적용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성급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들과 종종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분명 나에게 정답을 구하거나 또는 해결을 위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닌데 성급하게 우리가 먼저 말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공감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저 대화하기 위해 말을 꺼냈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가 해결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빨리 채워야 불편함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침묵하고 오랜 시간 들어주는 것보다 그냥 빨리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의지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주일에 날을 정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한 주간의 분주한 생활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의 결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듣고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됨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그분만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깨뜨리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약속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단정될 성전이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에